볼륨 좀 올려볼래요? 볼륨.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분성자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먹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심화를 삼았더라. 아멘. 자, 오늘 수요일응답 13번부터 16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식도 한번 시작. 아담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문식도 한번 시작.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부정하게 지키는 것이다. 문 15번 시작.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사람과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아멘. 문 16번 시작. 아담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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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최초의 유혹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바로 뱀이라는 존재를 앞장세워서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범죄케 하는 작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가지 않고 더 약한 하와에게 갔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바로 죄라는 것을 어디가 사람이 약한 곳인가 그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그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즉시 죽겠다고 말씀해 주신데,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해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이것을 결정을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니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한 번 빠져도 괜찮아.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빠지지. 그런 것을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바로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와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게 합니다. 저게 진짜 선악과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하와는 그 의심을 갖게 되고 또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먹은 깃도 보이고 구한 깃도 보이고 진짜 뱀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불순종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즉 행동으로 따라오지 못하도록 방해와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우스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순전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그만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사탄을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 건의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울타리, 즉 여러 가지 물질과 가정에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울타리를 제거해버리면 아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 스바 사람 그리고 또 갈대아 사람들을 도둑으로 보내서 모든 재산들을 뺏어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양과 소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커다란 바람을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7 아들과 3 딸이 다 죽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살아난 종이 와서 그 비보를 전하니까 욥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가 한 말씀은 바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받는 복에 비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딸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내 기도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또한 후손이 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하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먹고 입고 쓰는 것을 먼저 구하고 신앙을 두 번째로 구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부건, 가정, 그리고 농산물, 사업장, 직장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은 쉽니다 하고 자기 사업장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날은 장사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미숙한 사람일수록 주일이 뭔 날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때로는 주일을 빠지기도 하고 주일을 쉬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을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느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겨울에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뱀은 여자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높여서 교만하게 합니다. 즉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통하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과 악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만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악은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다 알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쓸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정사에 필요한 것을 알지 군에 있는 무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악에 대해 맞서 싸워갈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같이 높이려고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첫 번째 욥의 시험에 실패하게 되자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시험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욥은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바로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기와 짱으로 몸을 벗고 긁어보자 욥의 아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막말을 하게 되죠. 이때 욥이 그 아내에게 했던 것은 미련한 여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과 악을 그리고 복과 화를 다 관장하시는 분이시라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는다고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건 가난한 건 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무엘을 잉태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못한다고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려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사람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일을 못해도 하나님께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을 얻게 된다 하고 그를 속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죄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뻐하는 인간의 해야 할 일이요 본분이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와를 통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높이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여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들은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다 알게 되는 죄의 원죄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인류는 이제는 그 원죄를 인해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이틀만 금식해도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는데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너 배고프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러난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사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항상 곤고하고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 살아간다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와 또한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아들이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제가 대학을 가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대학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시험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자게 해주세요. 당첨되면 신앙생활 잘하지만 당첨이 안 되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흥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놔주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신뢰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표를 가지고 1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또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외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꼭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을 썩 물러가라고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을 다 준다 하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살 때 바로 그 속에 많은 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면 천대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2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면 저주가 3대 1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는 분이냐? 그것은 천하만국을 창조하신 분이요 주관하신 분이요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바로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리고 안목의 자랑을 위하여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세상에 빠져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잠을 일어나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일을 마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을 고정시켜 두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끊임없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시간 나면 기도해야 돼. 대선서 5장 10절 말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줄을 놓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도하고 또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리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기도하느냐고 다른 일을 못 본다면 아니 되겠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마친 뒤에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초의 유혹 하와가 선악과를 유혹으로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인류가 범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여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날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나를 저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를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초의 유혹인 선악과에 하와가 속았고 아담이 속았고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옥 멸망이 아니라 천국 영생 복락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